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겉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이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그리고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있던 것들을 점점 더 약해져 가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모습들은 우리는 점점 더 강해져 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을 가리킨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낡아져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거듭나는, 그냥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속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만약에 겉사람을 그냥 우리의 그 이 옛 습관을 가졌던 옛사람을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면, 사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는 말의 의미는, 낡아진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습관이나 아니면 악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가고 희미해져 간다는 그러한 뜻이라고 보아야 되는데, 저는 바울의 고백에서, 바울조차도 사실은 살아가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정욕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이 점점 더 시들해져 간다는 거, 그렇게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옛사람은 죽어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굉장히 드문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욕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겉사람이 후패한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더 몸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점점 나이가 들고 내가 이 몸은, 육신의 장막은 점점 낡아지고 있지만 그럴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들이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젊게 보이려고 애를 써서 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면 젊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젊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회학자인 브라멀리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의 세포가 2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죽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쇠퇴 현상이 20살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20살까지 급성장해서 사람들이 성장하다가 20세의 고비를 넘으면서 그리고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20세가 안 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20세가 넘으셨으니까 뭐 광혁이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이렇게 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한국에서는 그 키를, 이 번호를 줄 때 그 학년이 시작하면 줄을 세워놓고 키 순서대로 번호를 주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9번이었습니다. 39번이었다는 이야기는 60명 중에서 제가 그 키가 반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간 키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39번이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20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번이 될 때까지 제가 참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어서 저는 그냥 제가 한 20번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 서 있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줄을 섰더니 선생님이 자꾸만 저보고 앞으로 자꾸 앞으로 오라 그러더니 4번에다가 저를 세워놨습니다. 4번에 세워놨는데 1번이 학교를 그만두고 2번이 이민 오는 걸 보면서 내가 이러다가 평생에 1번 한 번 하겠다 싶어서 저도 빨리 이민을 그냥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키가 크지 않고 자라지 않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그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는 더 이상 키도 자라지 않게 되고 힘은 조금 자랐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한 20살까지는 제가 힘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힘이 가장 셌던 때를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 큰아들이 운동을 좀 시작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기 전에도 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16살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금년 초에 저보고 팔씨름을 한번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하고 팔씨름을 했는데, 상대가 안 돼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 몇 달 운동을 하고 나더니 저보고 또 팔씨름을 하자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팔씨름을 하는데 내가 좀 힘들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쉽게 넘겼는데 이제는 쉽게 넘기지 못하겠군 하는 생각이 들고, 팔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아프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힘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도 내년 후년이 되지 않아서 제 아들은 저를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이 아들이 커서,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고 아버지를 이기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아버지의 기분이 굉장히 좋고 대견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울해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녀석한테는 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라도 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젊어 보이게 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아주 젊게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정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점점 더 젊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수명을 연장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더 젊어지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몸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타고난 성대를 가졌다고 했어요. 사실은 아무리 오랫동안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해도 목이 쉬는 일이 없었고 목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목이 아프거나 목이 쉬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가끔 목이 쉬어요. 그리고 이 목이 이렇게 가라앉고 아픈 것 같아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아마도 거기에 뭐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 여행을 하는 중에 한번 그런 이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번에 중국에서는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목이 쉬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박창국 집사님이 저보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뭘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런가 싶어서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았다가 그게 그냥 나이가 드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맞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연세가 높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를 쓰기는 하지만 우리 몸이,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데, 이게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내가 노력하면 내년에는 더 건강해질 거야.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몸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지만, 여러분, 그래서 더 좋아지겠습니까? 저는 더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안타깝지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져 가고 있다. 한 해가 다르게 우리가 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저희는 발견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이 후패해가는 그러한, 그러니까는 점점 이 기력이 쇠해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초조함입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정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60여 년 동안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만 했는데 몸이 약해지고 있다. 거기에서 느끼는 초조함들을 사람들은 갖게 되고, 그렇게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고 생각할수록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생애 가운데는 내가 옛날에 먹지 못했던 걸 마음껏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먹을 걸 못 먹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기왕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행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인생의 쾌락을 좀 즐겨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했으면 좋겠다. 내 평생 살면서 제대로 한번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벌써 그렇게 힘들게만 고생만 하면서 살았는데 벌써 이렇게 되어서 내가 기력이 쇠하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인생을 좀 즐기다 가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유혹이 사람들에겐 생기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들이 해본 건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전에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요즘에는 나이가 들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 애착을 갖고, 그 애착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겨우 50대 중반 이제 막 들어서는 그런 나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팔팔하다 말할 수 있겠고, 옛날에 저를 보았던 분들은 여전히 저를 보면서 참 젊은 목사라 그래요. 제가 도대체 몇 살이 되면 젊은 목사가 안 될까? 저보고 젊은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있으면 사실 은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젊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연세가 더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내가 목회를 한다면 정말로 목회를 하면서 지난 20년 목회를 했으면 이제 한 10년 남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10년 동안에 뭔가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이루어 놓은 게 너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로 부족하기만 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꾸 초조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서, 정말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쉬지 말고 일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한편에 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들고 있는 충동과 유혹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그래 이렇게 살면서 겨우 한평생 살아가는 건데 내가 좀 즐기고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 좀 내가 갖고 싶은 건 가져보고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너무 허무하다 하는 그러한 유혹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하고 있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바울의 고백은 저는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11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느낌이 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던 중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3번을 맞았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많이 해서 내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는 지금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한다는 이야기는 정말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들 만큼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얘기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렇게 힘들고 이제는 정말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 지쳐 있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그가 고백한 것처럼 밖으로는 그렇게 온갖 종류의 환난이 나를 뒤덮고 있고 안으로는 너희들을 향한 근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교인들이 걱정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 모습을 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으로 밖으로 내가 너무 지쳐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겉사람을 후패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생을 보고 observe하면서 그 인생을 관찰한 끝에 내가 보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다 늙어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자꾸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 몸은 그렇게 약해져 간다. 그러나 나의 겉사람은 그렇게 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내가 희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건강해야지. 건강을 회복하자. 잘 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럴수록 나는 몸부림을 치듯이 하나님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만일 그가 내 겉사람이 후패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더라면, 그것을 주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난 20여 년 동안을 죽도록 고생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결국 남은 게 이 병들어 있는 이 몸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이거 도대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남은 여생 동안은 한번 인생을 멋지게 즐겨보겠다. 내 인생을 한번 멋지게 즐겨보고 나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해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좌절과 실망과 때로는 그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겉사람을 더 붙들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걸 자꾸만 붙들려고 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그런 그 후패해가는 내 겉사람을 내가 붙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난 주님을 더 바라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울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난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 가치관이고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도 저는 지금은 그 유혹이 뭔지를 좀 알 것 같기는 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젊었을 때 온 몸을 불살라서 주를 위해서 살던 분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이상하게 욕심이 많아진다. 여러분 그런 건 느끼셨습니까? 이상하게 연세가 드시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목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다. 놓지를 못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거고 저도 경험하는 것처럼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면 그 후패해가는 육신을 생각하면은 그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젠 좀 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관계가 거기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쾌락에 넘어간다고요? 젊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향락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아니, 사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조금 더 쾌락적이고 그리고 향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던 너무 많은 사람들이 50대, 40대, 50대, 60대 중년들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자,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로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마지막 경주를 잘 마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다 큰일 났네, 이렇게 하고 내 인생 끝나면 한 번도 즐기지 못하고 사는 건데 이게 뭐야, 그 초조함이 훨씬 더 강하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의 고백 가운데 말하기를, 나는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함이니, 우리가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영속적이고 더 오래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이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국의 상급이라는 그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것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 인생을 마감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그 날이 가까워 옴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새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볼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주님 볼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내가 주님 볼 날 그날 이제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그곳에서 내가 쉬리니 그렇게 쉴 때까지 나는 그렇게 그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 현재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어느 아주 이 헌신적으로 살던 분이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셨던 이 할머니께서요,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에 가까워서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셨던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내가 죽거든 장례를 할 때 내 손에 포크를 쥐어주라. 그래서 포크를 쥐고 그리고 지도록 하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장례식 하는데 그 할머니가 포크를 쥐고 그 시신이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포크를 쥐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자 하는 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다. 그 메시지는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좋은 게 남아있다. 내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디저트가 좋은 사람들은 포크를 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디저트 나올 때까지 포크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의 손에 포크를 잡고 The best is yet to come. 제일 좋은 게 아직 남았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제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손에 포크를 쥐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진정한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산다면, 우리가 영원한 것에 우리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무엇에 집착을 해야 될까? 무엇에 연연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늘 하는 이야기고,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안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앞에 팝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가까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요, 때로는 쾌락적인 것들이, 때로는 근심과 걱정들이, 때로는 나의 그 약함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제는 누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이, 내 권리에 대한 그러한 주장들이, 저는 이것이 팝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일을 당하고 나면 그게 팝밥이 돼요. 제가 아는 한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남에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렇게 욕심 없이 그냥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병원 이 보험도 없이 사셨어요. 그냥 그런데도 많이 베풀었어요. 그렇게 많이 베풀면서 보험도 없이 사시던 분이 병이 들었어요. 뭐 큰 병은 아닌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수술비가 없어서,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여기저기 돈을 부인이 돈을 꾸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번 병원에 신방 갔더니 제 손을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그 장로님께 얘기했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몸이 아프고 돈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이 지금 팝밥이 됐습니다. 팝밥이 되면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손가락 2개면 세상을 가리는 법입니다. 눈앞에다 가까이만 대면 이 세상에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팝밥이 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지금 그 팝밥되어 있는 걸 자꾸만 끌어내리세요. 그걸 제자리에 놓고 보면, 멀리 보면 보여요. 주님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게 돈이 없다는 사실이 팝밥이 되면, 내가 인생을 한 번도 즐긴 적이 없다는 사실이 팝밥되면, 내가 이러다가 끝나면 뭐야, 인생은 하나도 즐거움도 모르고 쾌락도 모른 채 산 거잖아 라는 생각이 팝밥이 되면, 그게 팝밥이 되고 그게 내 눈을 가리면 그것밖에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끌어내리고 멀리 보자.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어서 멀리 보세요. 그렇게 보면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내가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영광 가운데 그곳에서 내가 안식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 안식하는 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